평생을 사는 동안에 육신은 건강하고 영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치병 걸리지 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선교에 속해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26일 주일에 우리가 횡성교회 총동원 예배 회복의 날인데 모두가 다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10월 25일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볼게요. 밥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아이고 밥맛이 좋네. 그 사람은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밥맛이 없어. 그 사람은 속병이 났든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짬은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매우면 매운 대로, 지르면 진 대로 그냥 밥맛이 좋다. 하여튼 밥맛이 좋다.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소화가 쑥쑥 되고 밥맛이 좋다.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밥맛이 평생 좋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맛이 좋다는 사람이 일도 잘해요. 일도 건강하니까 일도 잘해요. 밥맛이 좋다는 사람이 사는 것도 신바람이 나요. 신바람이. 근데 밥맛이 없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으니까 비영비영하고 일도 잘 못해. 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고 먹어야 돼. 먹어야 잘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임직원들은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부흥돼야 성도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고 하니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고 하니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단 말이죠. 부흥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부흥이 되면 부흥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잘 드리면 부흥됩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잘 드리면 부흥돼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면 심령이 살고 영이 살고 육신이 건강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나라들은 결국 망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여러분, 지난번에 총리께서 나와가지고 예배는 드리되 찬송도 작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도 작게 하고 소그룹 모임 하지 말고 식당에서 밥 먹지 말고 뭐 구역예배 속예배 드리지 말라고 문제 생기면 300만 원 벌금 물리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이래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수없이 많이 떨어지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떨어지게 생겼다. 그래도 교회 가기 싫은 사람, 아이고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정부 차원에 우리가 따라야지 하면서 믿음 정말 삐딱하게 하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총리가 어떤 분인가 하고 내가 조사를 좀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네. 나 참 배울 걸 다 봐. 교회 집사님인데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나와서 그 말씀 하신 거겠지만, 아니 이왕이면 소그룹 모임 소리 크게 지르고 찬양하지 찬송하지 말고 모여서 밥 먹지 말라 그러면 왜 교회만 유독 그래요? 다른 데도 다 그래. 노래방 같은 데도 다 문 닫아야지. 식당도 다 문 닫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살고 이 민족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찬송 열심히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고 목숨 걸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교회가 성장할 뿐더러 성도들이 살아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들 말이죠. 모세 지도자가 나이가 80이 되어 애굽에 가서 바로 왕과 담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담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는데 어떤 재앙을 내립니까? 피의 재앙.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피로. 개구리 재앙. 사방에서 개구리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와. 그 다음에 이의 재앙. 이가 막 나오고 말이죠. 흑암의 재앙. 그 다음에 각종 질병에 대한 재앙. 마지막에는 흑암 속에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면서 장자들을 다 쓸어내는데 히브리인들의 집안은 장자가 안 죽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에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30-40%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고 하니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어 달리면 이 민족이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갈라 건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만 기도하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감싸고 천둥과 우레를 발하여서 혼비백산에서 전쟁에서 대승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걱정할 거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에 한 6-7개월 쭉 내려오면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감기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자살해 죽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뭔고 하니 너무 그렇게 위축되고 주눅 들고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7월 26일 총동원
예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보면은요, 평상시 새벽 기도나 요즘 다 비슷하게 나와요.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드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예배가 회복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기 속회 예배도 보면은 몇 속 빠진 속이 있지만 열심히, 아니 집에서 못 드리면 뭐 식당에서 드리면 되고, 식당에서 못 드리면 교회 와서 부속실이 많은데요, 뭐 예배 드리면 되고. 그러니까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하지 않으면 퇴보되는 것이고, 예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예배하지 않으면 영과 육이 죽는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예배하지 못함으로 지옥 가면 되냐, 이 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의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요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데가 있다 그러는데,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문제가 있든지,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문제가 있든지,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음식점을 하려면 자기가 하는 음식 메뉴가 있는데 그냥 음식점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음식 메뉴를 전국적으로 찾아보고 잘 되는 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고, 뭐 때문에 잘 될까 다 이렇게 리서치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해야 사업이 망하지 않고 잘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음식 솜씨가 있기 때문에 그 먹어볼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영적인 일에 전심전력하여. 영적인 일이 뭡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게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국가 시책이고 뭐 떠들고 이야기해도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양보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 부흥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축복이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축복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승리하면 육신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영적 실패하면 육신적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육신의 질병 겁날 거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삽시간에 건강도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해야 행복하고, 성장해야 건강하고, 성장해야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해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해야 되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행복해야 되고요, 갈수록 점점 더 달라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바니 교수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바라고 원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강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면 자꾸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나는 잘나는데 왜 인정 안 해주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정해준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준다,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준다, 부모가 자식을 인정해준다, 이거는 바로 그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누라한테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왜 감사한 게 있는 거 하니, 제가 한번 출마하고 깨진 다음에 이제 접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가졌어요. 그랬는데 마누라가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이렇게 이야기해. 당신도 이젠 끝났네 그러더라고 나한테. 내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사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옆에서 볼 때 뭔가 일을 저지르면 끝까지 가는 사람인데 한번 해보고 안 한다 그러니 끝났대. 나도 이제 끝났대. 예? 내가 정신이 버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취소. 그 말 취소. 어떻든지 간에 다시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자. 제가 그리고 자기 다시 도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서 볼 때 마누라가 당신이 이제 끝났대. 끝났으면 이제 방법은 딱 하나야. 은퇴를 하든지 죽든지 천당을 가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옆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생길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시겠어요? 당신 이제 끝났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끝났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날마다 변화하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근데 너무 좀 인성이 잘못된 사람은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은 완전히 개무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인정받는 만큼 나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니,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이게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뭔가 영향력이 있어야 영향력을 행사하지. 건강도 시원찮지, 가진 것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들은 것도 없지, 뭘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성장해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언젠가 한번 간증했을 텐데 한번 또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제가 목회 초년생 26살에 25살에 결혼했어요. 결혼 빨리 했어요. 24살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근데 너무 어려운 거야. 사는 게 어려운 거야. 목회가 어려운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교인들 3사람 5명밖에 없는데 기가 막힌 거야. 하루는 싫은 소리 대판하고 인상 북북 쓰고 있는데 그 소문이 어떻게 나갔는지, 교육자 회에 갔어요. 한 50개 교회가 되는데 50명 교육자가 모였는데, 감리사님이 교육자회 딱 끝날 무렵에 날 불러내. 양전사 앞으로 나오세요. 나갔지. 근데 봉투를 하나 주는 거야. 봉투를. 양전사, 이거 우리 교육자들이 도와주는 거니까 받으래요. 그래서 감사님 고맙습니다. 그때는 감리사님이 하늘이었어요. 요즘 감리사님은 감리사 걷지도 않아요. 어쨌든 간에 감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봉투를 바로 열었지. 봉투를 딱 여니까 10,000원이 들은 거야. 돈 10,000원. 그때 내가 사례비 얼마 받았는 거 하니 12,000원을 한 달에 12,000원 받을 때입니다. 있으면 받고 없으면 안 받을 때인데 10,000원이 들은 거야. 엄청나게 큰 거야. 쉽게 말하면 한 달 생활비가 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감리사님,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2 식구밖에 없습니다. 굶어도 되고 금식해도 되니까 여기 혹시 목사님들 중에 자녀분들이 있으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지 자녀를 위해서 이거 다른 사람 주세요. 그 내가 딱 놓고서 돌아서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내 뒤통수에다 대고 젊은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어른이 주면 받지 어쩌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떠드는 거야. 다른 사람이. 감리사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내가 꾹 참았습니다. 꾹 참고 충주에서 교육자회 끝난 다음에 버스를 타고 음성까지 30분, 음성에서 1시간 반 기다렸다 버스를 타고 앵천까지 한 40분, 그 다음에 거기서 5km를 1시간 이상 걸어가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는데 기분이 나빠, 속상해. 하나님, 왜 50명 목사들, 50명 전도사 목사들 중에 내가 왜 봉투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뭔데 내가 왜 봉투를 받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사람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막 따졌잖아. 따지고 교육자회를 딱 갔다가 왔는데 내 얼굴이 인상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마누라 나한테 말 붙이지. 난 얼굴이 인상이 좋지 않을 때 말 붙이면 난 화를 벌컥 내니까, 내 성격을 아니까 말을 안 붙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재단에 가서 하나님 나도 좀 봐줘요. 나 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막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한참 하다니까 가슴에 불이 확 오는 거야. 은혜가 오는 거야. 은혜가. 무슨 은혜가 오는 거 하니, 야, 교인들 3사람밖에 없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동네 사람이 다 네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 동네 사람이. 그렇게 확 느낌이 오는 거예요. 맞다, 동네 사람이 다 내 교인이다.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에 동네가 41 서너 집 있고 거기에 외령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3집밖에 교회, 3사람밖에 교회를 안 나오는데 40 서너 집이 다 우리 교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맞다, 교회 나와야 교인이냐? 내가 교인이라 생각하면 교인이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먹기 전에 옆집에 가는 거야. 가가지고 옆집에서, 시골은 아침에 일찍 일하잖아요. 시골촌이니까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막 일해 주는 거야. 뭐 아이고 전도사님 하지 마세요. 아이고 무슨 얘기냐고, 이웃 사람인데 뭐 막 해줬지. 그랬더니 또 아침 먹고 가라네. 아침 먹고 또 아침 가서 먹었지. 또 아침 먹으니까 가래. 이제 갈 필요 뭐 있어. 어차피 아침 먹었으니까 난 집에 가도 할 일 없으니까 이 집에 일해 준다고. 이 집에도 일해주고 점심 먹고 이 집에 일해주고 저 집. 동네 사람이 일을 다 해주니까 뭐라, 야, 요번에 온 전도사님은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내가 완전 이 동네 일꾼 됐네. 내가 일꾼 됐으니까 그냥 동네에서 무슨 일만 해도 내가 쫓아가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교인이네.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다 교인이요. 뭐 감자도 주고 뭐 옥수수도 꺾어다 주고 뭐 보리쌀도 2말 주고 뭐 하면서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감자가 그냥 남어 넘쳐나. 그래가지고 감자를 또 싸가지고 또 옆에 있는 이웃교회 목사님 갖다 줬지. 목사님 이거 우리 교인이 갖다 준 건 사실 우리 교인이 아니라 동네 사람이 준 거거든. 우리 교인이 갖다 준 건데 목사님 이거 잡수시고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럼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겁이 나가지고 그런지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떨어져.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도와주며 살자.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목사가 장자의 신앙을 갖고 성도들이 장자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도와주며 살자. 그렇게 생각한 게 나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횡성교회도 잘 아시잖아. 제가 여기저기 장로님들 만나러 다니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나는 목사님한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그분한테 은혜를 끼친 적이 없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은혜를 입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 제가 교회의 집사 권사 때 기둥이나 마찬가지인데 힘들어가지고 몇 교회 찾아다녔다는 거, 도와달라고. 찾아다녔는데 나한테 도와달라고 온 거야. 나한테 홍천에 있을 때. 그래서 아이고 힘드시겠다고, 권사님 힘드시겠네. 얼마가 필요해? 물었더니 200만 원이 필요하대. 200만 원이. 뭐 200만 원이 A 이름입니까? 제가 한 달에 사례비 60만 원 받을 텐데. 그래요?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불러다가 200만 원 보내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는 판에 왜 그렇게 많이 줘요? 아무 소리 말고 보내. 어떻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보냈잖아요. 근데 나는 다 잊어먹었지. 다 잊어먹었는데 그 양반이 지금까지 잊어먹지 않고 있는 거야. 아이고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베품을 베풀면서 사니까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우리 교회 1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둘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에서는 장자의 노릇을 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장자를 뺏겼어. 그리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내려가는 거야. 야곱의 셋째 아들 유다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장자 목사, 장자 장로님, 장자 권사님, 장자 집사님, 장자 성도 얼마나 멋지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큰아들이 장자가 되는 거야. 장자는 뭐 해야 돼? 둘째 셋째 넷째가 굶으면 얘들한테 쌀을 사다 줘야 되고 먹을 거 갖다 줘야 돼. 장자가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면 막내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 비용을 대는 게 장자야.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나는 못 먹어도 너는 결혼해야 된다. 나는 학교 못 가지만 넌 학교 가야 된다. 이게 장자의 배짱이야. 장자의 배짱.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장자, 장녀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안락함을 추구하면 안 돼요. 안락함을 추구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 속장, 각 선교회장, 각 기관장들이 안락함을 취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갈망하고 소망을 갈망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고, 성장해야 도울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도울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남의 집에 가서 일도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들은 게 있어야 뭔가 가르칠 게 있지.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건강해야 도울 수 있어요. 예? 교회가 성장해야 도울 수 있어요. 예? 주머니에 뭔가 들어있어야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 사무실에 가끔 우리 손주가 들어와요. 손주가 하루는 들어왔는데, 예? 언제든지 들어오면 냉장고부터 열거든. 거기 뭐 있는가 하고 말이지. 그날은 냉장고를 안 열더라고. 안 열더니 한 바퀴 삥 이렇게 돌더니 막, 할아버지 이 책을 할아버지가 다 보는 거야? 그러는 거야 나한테. 예? 책이 다 있으니까. 그럼 내가 다 보는 거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나 웃겨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할아버지 머리 아프겠네. 머리 아프겠대 나더라고. 야, 내 책을 보는데 머리가 아프냐? 머리가 좋아지지. 아니래. 자기는 책 보면 머리가 아프대. 그랬더니 그 오빠는 뭐라고 그래? 나는 학교 가기 싫대. 야, 이 큰일 났어. 걱정이야. 응? 그래서 야, 할아버지가 이 책을 다 보잖아. 에? 이 책을 보니까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괜찮아. 그때 둘째가 그러는, 아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똑똑하구나. 또 그러더라고 나더라. 여러분,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중요한 거 뭔가 있어야 줄 게 있는 거야. 주머니 있어야 꺼내줄 게 있지. 건강해야 힘을 써서 도와줄 수 있지. 들어야 뭔가 가르쳐줄 게 있지. 그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똥배짱으로 말해 벽이 문이라고 내밀기만 하면 되나?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할 때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성장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따라하시겠습니다. 변화다. 변화가 성장입니다. 변화가. 한 살 때 모습이 5살 때가 되면 변화돼 있어야 돼요. 한 살 때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볼테이가 그냥 아이고 빵긋빵긋 웃는 게 예쁘잖아. 그 한 살의 모습이 5살이 되는데 그대로면 큰일 나는 거야. 한 살 때 모습이 5살 땐 바꿔줘야 되고, 5살 때 모습이 10살 땐 바꿔줘야 되고,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 할렐루야. 우리는 역사를 지켜오면서 우리 횡성과 함께 우리 교회는 살아왔어요.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어제와 오늘이 변화되어야 되고, 오늘과 내일이 변화되어야 되고,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건 변화의 변화. 아, 그 사람 달라졌네. 그 얘기는 성장했다는 얘기거든요. 나쁜 쪽으로 달라지면 도둑놈 되는 거고, 좋은 쪽으로 달라지면 일꾼이 되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은 성장했구만, 달라졌구만, 변화됐구만.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 동네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개차반이 말이죠. 변화됐네, 달라졌네. 어떻게 사람들에게 달라졌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은 무엇인가?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가 크면 클수록 성장도 더 놀랍게 성장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변화가 있어야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그냥 가만히 땅속에 애벌레로 있으면 나비가 됩니까? 아닙니다. 애벌레가 나와가지고 나방으로 변하고 나방이 다 허물 벗었을 때 나비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변화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 성장은 개발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개발하는 거예요. 이걸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을까? 개발이 됐어요. 이것보다 더 괜찮은 게 없을까? 자꾸 개발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발전적이죠.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하늘에 떠 있는 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꽝꽝꽝 방아 찍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요즘 그렇습니까? 로켓가 올라가 달나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장이라고 하는 건 변화되는 것이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엔 아파트 건축할 때에 옆에 가와를 붙였다가 또 띄었다가 또 붙였다가 띄었다가 또 붙였다가 하면서 아주 복잡했는데 요즘은 아파트 짓는 걸 보니까 가와를 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딱 공구리 쳐서 쭉 올려 자꾸 올리기만 하면 되더만 나 별꼴 다 봐. 그 옛날에는 다리바를 세우는데 그 일일이 밑에다 다리바를 다 놓고 밑에 콘크리트 쳐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긴 다리바는 뭔가 이렇게 다리바 이 나가는 평면 앞에 뭐 기계가 있어가지고 공구리 치면서 쭉쭉쭉쭉 나가니까 그냥 쭉쭉쭉 평면 그냥 다리가 그냥 되더라고요. 아이고, 나 그걸 보면 야, 이거 점점 달라지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요? 성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말만 성장이 아니라 개발할 때 성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따라하시겠어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건 완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제자리 가만히 있는 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건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되고 개발하는 것이고 개발하면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게 성경의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변화는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발은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완성은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휴거해서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이 땅에서 개발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삶을 작은 천국을 만들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 저 천국까지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해야 되는데 그 부흥의 중심은 누가 계시는 거 아니? 우리 주님이 계셔. 바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데 변화로 개발함으로 완성함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횡성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교회, 날마다 개발하는 교회,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장은 우리가 복을 받는 가장 유일한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성장을 위하여 그 값을 기필코 지불하고 최선을 다하는 종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선교 1세기를 달려오며 장작교회로서의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선교 2세기를 달려가며 장작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다 뽑아서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고 건강해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고 변화됐네, 예수 믿고 새로워졌네, 예수 믿고 고침받았네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